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좀 졸리시죠? 네. 졸리시면 좀 잠을 좀 이렇게 깨우셔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아주 가끔 저희 모친에게 옷을 한 번씩 사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 깐에는 백화점에 가서 제법 비싼 걸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걸로,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걸 받고 되게 좋아하세요.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가정의 용어로 패션 한다고 합니다. 딱 새 옷을 입고 방을 한 바퀴 쭉 돕니다. 그래서 패션 한다고 되게 만족하십니다. 새 옷을 입는 거 누구에게나 다 기쁨이고 만족이죠. 그렇죠? 남자건 여자건 어른이건 아이건, 특히 우리 여성분들 새 옷 입는 거 참 기쁨이죠. 새 옷.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근데 옷의 기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드러내는 건데 사실은 옷의 기능이 감추기 위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들, 연약함들을 감추기 위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옷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드러내죠. 창세기에서도 최초의 인류가 범죄하였을 때 자신의 이 죄악 때문에 이 벌거벗은 몸을 보고 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해 입었죠. 네, 그래서 감추기 위해서 드러내는 게 옷입니다. 이거 드러낸다면 누구한테 드러내는 것일까요? 우선은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거울 앞에 보이는 나에게 내 만족을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 새 옷 입었구나, 되게 예쁘구나, 멋진데, 매력적인데, 이런 어떤 타인으로부터 그런 시각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옷을 입는 부분이 상당히 있죠.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어울리는 옷, 매력적인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게 센스죠. 그게 감각이죠.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더라도 이 패션이 그와 어울리지 않게 이 옷을 입는다면 매력이 좀 덜합니다. 그렇죠? 좀 모자라고 좀 못생겼어도 감각적으로 색감도 잘 어울리고 자신의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도 잘 가리우고, 이렇게 입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또 돋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옷 입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예수로 새 옷을 입어서 내 만족뿐만 아니고 또 누군가로 하여금 돋보이게 하는, 즉 매력적인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 매력적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매력적이지 말아야 될까요?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또 천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유, 예수쟁이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고 매력을 풍길 때 그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매력 속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가 증거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장과 2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풍기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으로 믿음을 거론합니다. 믿음. 여러분, 어떤 여인이 어떤 형제를 보고, 남자를 보고 가장 그 남자가 멋지고 매력적일 때가 언제냐 이렇게 하면 10중 8구 그 사람이 자신의 일에 몰두할 때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요즘에 형제들에게 어떤 자매를 보고 저 자매가 왜 그렇게 매력적입니까 하면 저 여인은 되게 진취적입니다. 진취적입니다. 되게 창조적이고 진취적입니다. 옛날 그 여인들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진취적이에요.
좀 더 자유한, 생각이 열려져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이 많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매력적인 겁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1장과 2장은 바울이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가?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가? 그 믿음을 붙들고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이 나타나는가를 변증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 또 헬라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 또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새로 태어난 이 초대교회를 많이 좀 비방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구원 받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전의 전통들을 다 버리고 어디 새 것을 가져와서 믿는다곤 하는데 그것이 뭐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나름대로, 헬라인들은 헬라인들 나름대로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다른 데 있지 않다. 너희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복음 위에 견고하게 살아. 주 안에서 살아라.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주 안에서 세움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굳게 서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혹은 다른 어떤 이들이 올평동산교회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집사님 그렇게 예수 믿어 되겠어? 이렇게 비방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 보니까 요즘 신문 보니까 뭐 난리도 아니던데 그래 되겠어?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선다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추구하면서 성령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존재로 나락하는 것이 아니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그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1장과 2장에서 믿음의 본질을 다루었다면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정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은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답을 제안을 했는데 답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니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데,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늘만 보고 살라는 이야기인가? 세속적인 모든 것들,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고립돼서 거기서 그냥 거룩한, 스스로 혼자 거룩한 모습으로 살라는 건가? 내게 주신 직업도 있고 은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들 간의 관계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끊고 다 포기하고 그냥 고고하게 혼자 살아가라는 것인가? 내 삶 전체를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위의 것이라면 내 삶 전체를 드린다는 건 뭘까? 이 포기한다는 건 뭘까?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죠.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없습니까? 땅의 것을 포기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할 때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실제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 달라집니다. 무언가 달라지죠. 첫 번째, 영적으로 우리가 달라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달라지죠. 우리의 내적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생각하던 방식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으로 달라집니다. 외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으므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삶의 외적 표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태도나 방법이나 자세들이 달라집니다. 이 달라지는 문제가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확 달라지느냐 아니면 서서히 달라지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인생이 확 변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확 변했죠? 180도 확 달라지는 걸 이렇게 기대하죠. 그런 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가 아주 더디게 진행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많이 힘듭니다. 나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도 힘이 들고 타인을 바라봤을 때도 힘이 듭니다. 왜 저렇게 더디게 변하는가? 왜 아직도 저 모습인가? 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도 또 마음이 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빨리빨리 변화시키지 않는가? 왜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빨리 변화시켜주지 않는가? 이런 또 그런 마음도 품게 되죠. 어쨌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변화됩니다. 시기의 문제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또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바울은 지금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하고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육체가 원하는 것들만 생각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좀 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것? 다 아시죠? 물질이죠.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돈을 포기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위의 것만 생각한다고 해서 이 물질을 포기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중요합니다.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명예로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명예로움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권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것도 추구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 필요합니다.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기 전에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돈이 목적이고 명예가 목적이고 권위가 목적이고 지식이 목적이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것은 내 이름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포기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달라진 생각과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땅의 것을 포기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의 사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돈, 시간, 직업, 지위, 지식,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 내 삶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사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으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모으는 방법. 돈을 버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돈을 쓰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시간을 내가 축적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그 관계를 이어가야 되죠. 만일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 만났으니까 이제는 난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안 만날래.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이어가되 예전에는 그들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남을 이어갔다면 내가 예수를 만났으므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 안에서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보여주며 복음을 증거하며 새로운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달라지는 거죠.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앞에 서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육의 사람으로 오랫동안 앞으로 또 살아가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항상 충돌합니다. 그래서 참 힘든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힘든 게 신앙생활입니다. 매일매일이 싸움인 거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단과 성령의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육체의 몸으로, 내가 이 사망의 몸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참 마음으로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가 악을 계속 행한다. 악을 행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고백하죠. 우리 안에서 계속 이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끊임이 없습니다. 계속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성령을 따라 승리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제입니다. 과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맺혀지지 않는 열매가 분명히 있죠? 열매가 있습니다. 네. 그 열매를 내가 이제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맺기 위해서 오늘도 분투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누구와? 악한 사단과 세상의 모든 유혹들과 나와 싸워야 됩니다. 성령의 이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것,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원하는 그 삶,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이 영적인 싸움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갈 때 붙들어야 될 것이 반드시 있는데, 붙들어야 될 것,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다. 우리가 이미 죽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는 내가 육신으로 지금 오늘 살지만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로 산다, 이 말이죠. 이 진리를 붙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내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 육체의 삶은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 내가 이 진리를 붙들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이제 다시 살아가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땅의 것을 추구했다면, 돈 버는 것 자체가 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버는 방식도,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도 달리해야겠다. 결단하고 도전하며 믿음의 의지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죽이고 정욕을 죽이며 살아간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나를 움직이는가? 누가 나를 오늘도 행하게 하는가? 누가 나를 결정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는가? 그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를 붙들 때,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우리 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몰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고시직하게,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회생활 하는 것과 함께 충돌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발견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데서 어려움이 있지만, 힘겨움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파고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파고드는 것.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구체적으로 육체의 것이다, 죽여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네. 5절과 8절, 이게 우리가 죽여야 할 구체적인 겁니다. 땅에 속한 것들, 이 땅에 속한 것들, 육체에 속한 것들, 죽여야 할, 버려야 할, 제거해야 할 것들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함, 부정함,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그러면서 탐심에 또 한 구절 더 하죠. 탐심은 곧 무엇이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 욕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 10계명의 마지막 제 10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 딱 마무리 짓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규율을 주셨습니다. 5개로 딱 주셨는데,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5개만 지키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5가지만, 이 5가지, 10계명의 5가지, 뒤에 있는 거, 이 5가지만 지키면 아무 문제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사회가 너무 다변화되어서 이 5개 가지고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욕심 가지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욕심 가지지 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죄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욕심에 있기 때문에, 탐심에 있기 때문에, 탐심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을 추구하는 것, 나만을 생각하는 것, 내 욕심껏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모든 죄악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딱 끝낸 거죠. 여기서 마침표가 아닙니다. 점점점점점점점점입니다.
내 욕심으로 인해서 무엇하지 마라, 무엇하지 마라 계속 이어지는 거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말은, 탐심은 곧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탐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가지고 나를 추구하고 내가 무언가 하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모두 다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어쩌면 음란함으로, 부정으로, 사욕으로, 악한 정욕으로, 또 무엇보다 욕심, 개인적인 욕심, 탐심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죽일 수 있다입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멈출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다. 이 바울이 권면하고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실패하죠. 또 우리의 이 죄악이 넘쳐나서 우리의 본성이 자꾸 자신을 추구하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진 자체로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앞서 말한, 바울이 말한 이러한 것들을 내가 다 통제하고 멈추고 끊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또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채로 있지 않습니다.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 넘어졌지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내가 오늘 실패한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내가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주의 승리를 또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탐심에서 기인한 것들, 이제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동안에 내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탐심들, 내가 싸워 이겨야지, 죽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야지 도전하며 결단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8절 우리가 읽었죠. 8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운 말, 언어 사용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육의 것들을 죽이기 위해서 첫 번째 말하는 것이 탐심으로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는 건 이거 두 가지입니다. 욕심을 제하해서 통제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도 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도 변화되고 내적으로도 변화되고 외적으로도 변화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외적인 표지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 왜 그럴까요? 말이 바뀌지 않으면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이 그대로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졌다면 그 이전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의 언어 생활과는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음란한 말들, 나만 추구했던 것들, 남을 비방하고 남을 어떻게든 해코지하려고 했던 그런 말들을 내가 사용했다면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이 언어 사용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습관화되어서 우리의 언어들이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의 언어는 고쳐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러다가 그냥 주님 만나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 내뱉는 이 말 하나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안 계시네,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생각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진리의 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하나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의 언어와 평소에 살아갈 때 언어가 다르다.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곤란을 겪습니다.
왜 교회에서의 용어하고 일상의 용어가 다른가? 위선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속이 안 바뀐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속이 안 바뀐 겁니다. 꾸며낸 경건일 수 있는 겁니다. 말하는 거, 우리의 언어 생활, 이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의지, 믿음의 의지, 이 믿음의 의지, 이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들, 남을 꼬이는 말들, 음란한 말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말들, 우리의 언어 사용을 바꾸셔야 됩니다. 말하는 것만 바꿔야 될까요? 언어는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 그것만 언어가 아니죠. 언어는 말하는 것, 화자가 있다면 청자가 있죠. 화자와 청자가 동시에 존재할 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언어의 기능이 비로소 달성되는 거죠. 우리의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한다면 뭐도 달라져야 됩니까? 듣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의 기능이 소통하는 건데 소통의 가장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의 사회를 불통의 시대다.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었죠. 소통이 안 되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딱 빗대어 놓고 불통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 이거는 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 위정자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외침들을 전하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말을 하지만 귀를 막고 듣지 않으니까 불통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 그거보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듣는 것. 누가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제가 그 속담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듣는.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면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 저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심정에 저런 말들을 하는구나. 저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귀를 딱 막으면 가깝게 이해할 것을 멀리 돌아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죽이네 살리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귀를 여십시오. 귀를. 그것이 새 사람, 새 옷을 입은 사람, 땅의 것 추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표지입니다. 두 번째 표지, 언어 생활이 달라지는 것.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네,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지식에까지. 네,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하고 유명한 대학을 나와야 이 지식이 많이 쌓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지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지식으로 생명을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을 나의 욕심으로 사용한다면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 지식 때문에 예수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매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배움이 모자라고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좀 손가락질 당할 만큼 그렇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의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렇게 진리를 붙들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지혜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 세상을 분별합니다.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이 고대의 초대교회인들에게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이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목사에게만 일어날까요? 장로님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일어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모든 일들, 이 놀라운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비방하고 또 나를 그렇게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참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겼을지라도 이 변화가 가능합니다. 예수를 붙들 때, 진리를 붙들 때. 여기 오늘 11절 말씀에 스구디아인이라고 나오죠. 스구디아인은 그때 당시 알려진 가장 미개한 사람입니다. 가장 야만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런 야만인도 변화가 돼? 네, 변화가 되었습니다. 네.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참 가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붙든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화가 때로는 더디게 일어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겁니다. 더디게 일어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가 분기점이라는 걸 만납니다. 정션, 분기점 딱 만나죠. 분기점에서 내가 대전으로 갈까, 내가 부산으로 갈까, 뭐 전주로 갈까, 이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부산으로 가겠다. 이 분기점에서 부산 가는 그 라인을 탔습니다. 그 분기점에서 그 라인을 딱 타면 바로 부산입니까? 아니죠. 대전 지나서 어디입니까? 네, 뭐 대구도 가야 되고 지나가는 겁니다. 분기점.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은 우리의 삶의 분기점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때까지 이 변화의 선을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뒤에 건 내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육체를 추구하는 삶이다 여겨졌거든.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위의 것 추구하면서 우리의 탐심을 제하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달리하시고 우리의 지식도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지식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하는 찬송 가운데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작사가가 누군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누구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노예 선박을 그렇게 운행하던 선장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젊은이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젊은이인데요. 이 젊은이가 되게 똑똑했다고 합니다. 21살 나이에 영국의 최연소 상원 의원이 되어서 참 되게 똑똑하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는데 존 뉴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땅의 것을 버리고 육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정치를 그만둬야겠다, 신학교 들어가야겠다, 목사 돼야겠다, 이런 고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존 뉴턴 목사님 찾아간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선과 이 나라의 선을 위해서 자녀를 들어 쓰실 것이라 소망하고 확신하네. 계속 자녀의 정치에 매진하시게. 이렇게. 네.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내가 오늘 내게 맡겨진 것, 그것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거기에서 내 욕심대로 내게 맡겨진 것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추구하고 찾는 겁니다. 내 일에 충실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속적인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조금씩 바꿔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드러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들로 한 주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붙들어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시험들과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질 텐데 그때마다 우리의 육심, 탐심을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죽이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